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2월도 20일 겨울도 다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안 걸리시고 이렇게 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신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서신인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가지고 그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도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전담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 그 바탕이 유대교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그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보니까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없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이렇게 되어지고 항상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몰라가지고 율법에 대한 전통이 없으니까 이러시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 율법과 할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따르고 할례도 받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 되어진다고. 그래 가르친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 들으니까 뭐합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구약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또 수천 년간 율법을 구약을 지켜온 그 전통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도 나오셨는데 그 사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이 복음에서부터 어디로 다시 돌아와요?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신데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율법, 또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손을 만지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좀 믿음직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토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들으니까 저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구원에서부터 떨어져 있구나. 복음에서 율법으로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치겠구나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써서 황급히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왜 복음은 율법과 달라져야 하는지 그걸 이제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이면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교인들에게 이제 좀 더 상세히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쭉 나온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자기들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율법을 막신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이 율법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들, 그것이 본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어떻다? 이방 죄인. 우리도 한때 했는데 이방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방 죄인이 아니고 누가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그에 볼 때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 죄자 들어가는 이방 죄인. 왜요? 이 사람들 무엇이 없다? 율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살 때 이렇게 되어지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없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징표인 할례도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 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는 의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데 당신들은 절대 이방 죄인,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구원도 없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존재인 것 같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무엇을 붙들었어요? 율법을 붙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든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공에서 실패했어요. 그런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율법 준수한 데 있어 성공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노력했지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고 참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롭다, 네가 어렵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로운 사람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마지막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롭담을 얻을 육체가 보입니까? 말씀만 보고 동백꽃만 볼까 봐 걱정돼서 그래요. 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란 말 아시겠지요? 사람들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죄인들은 영적이면 죽어버리고 육체만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율법을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삶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하나님 법이 오라. 율법이 오라. 그래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웃 사랑해야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은 하나님 법을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해봐도. 내 육신은 육체의 욕심 따라서 죄의 법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내 육신은 죄를 좋아하고 죄를 즐기고 아, 난 죽겠다.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안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을 진실하게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의 모든 참된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 나 되는데 그 사람들 왜 된다 생각합니까?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아, 나 되는데 봐봐, 나 잘 지키잖아. 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지키고 있어. 율법 계명 나 다 지켰어.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 보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을 진실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육신은 순종한데 행위는 순종한데 내 마음 어쩜 이렇게도 싫어하는지. 이웃 사랑이 아니고 이웃 정오, 갈등, 미움, 원망, 억울함. 제가 날 아프게 했어. 날 무시해.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날 오해해. 분하다, 억울하다. 확 참아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는 억울하고 분하고 믿고 이웃을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 신뢰가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두렵고 사랑이 아니라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 그래 되는 거예요. 아내도 사랑 못하고 사실 자기 자신도 사랑 못하는 게 우리 죄인들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는 것을 사도 바울 또 많은 참된 유대인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율법 행위로서가 아닌 믿음으로서 이루어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젠 사도 바울도 그리고 많은 참된 유대인들이 그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나님 그게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이 길 가겠습니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길을 이방인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 행위로서 이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율법 행위로서 이롭다함을 온지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로운 분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여튼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우리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며 또한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히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살게 되잖아요. 이루어져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도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만으로도 이런데 뭐 예수를 꼭 구태요. 내 생명도 온전한데.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절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절망했습니다. 그게 고백되어야 돼요. 왜 예수를 믿냐?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나를 믿을 데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죄진 데는 참 잘해요. 안 가르쳐도 잘해요. 애들 안 가르쳐도 나머지 다 배워요. 안 가르쳐도. 그런데 참 좋은 일은 정말 가르치기 어려워요. 우리는 죄진 데는 능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고 한 데서는 참 안 돼요. 그건 정말 무능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무능하고 죄진된 능한 존재가 이방 죄인, 유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난 정말 불의합니다. 난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죄는 것이 드러난 만큼 예수를 잘 믿습니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 믿어요. 왜? 내 힘으로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죄인 것을 정말 처절히 아는 사람들은 처절히 나를 포기하고 예수만 철저히 잡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각 능력이 확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만큼 예수만 철저히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확 주하신 거예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죠. 주님만 사시옵소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영광이 아니고 주님 영광을 구하게 되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도 이분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최고괴수. 나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깊이 잘 봐보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뿌리까지 정말 죄인지 사도바울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 속에 뿌리를 파보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죄 속의 뿌리를 파내고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운 만큼 하나님의 의도 끝이 없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판자로 만든 것이야. 무엇을 헐었습니까? 율법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건 나는 이제 그건 포기했다. 그러니까 아예 이방인들에도 율법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은 아예 그래서 딱 포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포기해야 될 절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또 왜 물어요? 내가 그 대답 바로 변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초등교사. 율법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처음 볼 때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딱 주면서 지켰느냐 하니까 딱 보니까 좋아요. 만만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율법 받고 십계명 붙던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행동으로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뜻도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절망, 실망.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공고한 삶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주랴. 나의 구원주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랑 구원주 오셨다니까. 이걸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걸 딱 붙들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정말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깊이 알고 깊이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게 되지만 정말 확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흘렀던 것,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흘려버렸어요. 포기했어. 이건 절대 안 된다. 이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한 초등교사일 뿐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준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은 유대교 크리스찬들 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그래야 공부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분부한 자이다. 나쁜 짓 한 자다. 나는 그런 걸 안 한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게 아니다. 19절 내가 율법을 말미암아 난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하고 관계없단 말이 되죠.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율법 안 가르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르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 함이라. 20절 같이 시작. 우리가 참 암송도 잘하고 올 찬송 또한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구절이 어마어마한 큰 선물이에요. 이 구절이 큰 선물인 것을 알고 누리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밝히 지금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한 거예요. 내가 어떻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거의 1900년 혹은 2000년 뒤에 출생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거기 우리도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지금 2000년 뒤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때 같이 2000년 전에 과거로 돌아서 우리도 같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으면 뭐라 했습니까? 여기 좀 이상한 사람들 모임 그렇지 안 보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는 사교 집단 비슷하게 아니 2000년의 십자가 예수께서 함 죽으신 역사의 사건 지가 타임머신 탔어? 예수 먼저 죽으셨지? 아니 지가 언제 죽었어? 지금 구임했지? 타임머신 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딴 거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타락하고 죽게 되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그래서 이걸 먹으면 먹음직하고 반직하고 제일 알만큼 탐스러우니까 이걸 먹자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그들이 먹게 되시고 타락하게 되시고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고자 하시는 축복들,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황당할지라도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생명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사람들이 이 성서 볼 때 황당한 말씀입니다. 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못 박혔다. 못 박혀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피 흘리고 있다. 그게 아니고 죽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성도님들, 이것도 또 이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볼 때 이상한 말이고, 그래서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란 말도 또 황당한 말인 거예요. 우리가 살았다 생각합니까? 죽었다 생각합니까? 빨리 살아야지요. 젊은 순 같지 않지요? 눈이 지금 초롱초롱해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사실이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골치 아파요, 이제. 그래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그럼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사시면 우리가 그냥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빛이 나고 평안해지고 천국이 우리 영혼 속에 지점을 털고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천국의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사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어떤 나는 죽었다? 어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웃을 내 자식까지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내신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그것만 사신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되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아닌 예수의 영께서 오셔서 그분이 나의 몸을 사용하셔서 사시는 거예요. 이해되지요?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 나왔습니다.
아바타. 혹시 영화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는 이제 다른 행성에 있는 나비 족속. 그 사람들은 인간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키가 한 4m쯤 돼요. 키가 한 4m쯤 되는 그런 족속인데 그런 나비 족속의 몸을 만들고 그런데 그 나비 족속의 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을 누가 지배하느냐. 지구인이 그 나비 족속의 몸을 사용해가지고 나비 족속 가운데서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나비 족속 그 거인족인데 실제로 그 거인족의 영혼은 지구인인 거예요. 그게 아바타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나도 있고 예수님도 계신 거예요. 나도 있고 성령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딱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겸손히 온유하게 천국을 확정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이 말씀대로 너희는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정말 아름다우시고 너희를 정말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잘 힘을 내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께서 너희 안에서 온전히 사실 수가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래 됩니까? 내가 벌써 그걸 다 했다. 내가 그 일을 한 것을 말씀으로 전해줄 테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된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음의 진수예요. 복음의 진수. 내가 하나님에서 아까 죄송합니다. 앞구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 다음 뭐예요? 위에 산 것이야 됐어요. 그 찬양 틀렸어요. 내가 예수 위해서 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큰 성물은 내가 악자같이 예수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그럼 내가 악자가 예수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의지는 너무 가슴하고 귀하지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망하고 자살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란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위해서 산 것이라 아니란 거예요. 그 찬양 그 작사한 분이 성경 말씀을 잘 부분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몰라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만 사신다. 이 예수께서만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믿는 만큼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해되지요? 그래서 실제 이 말씀 믿어가지고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몸을 안 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난 자꾸 죽으시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제목인데 이걸 책을 제목으로 지은 분이 있어요. 그건 책 제목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 사람. 그러니까 예수 아바타란 거예요. 작은 예수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 가처럼 불신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 만큼 나는 자꾸 죽어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날 위해서 죄악된 인생을 살려고 한 나는 자꾸 죽어지고 날 정말 사랑하시고 삶 그 자체이신 능력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날 사시게 되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책을 지은 분 난 죽고 예수 산 사람 그분이 목회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신 분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목회한 분인데 하다 보면 참 힘든 일들, 억울한 일들, 오해받고 마음 상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많이 썩어요. 어떤 목사님이 산에 가다가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새도 보고 하는데 나무 큰 나무 한 그루인데 가보니까 그 나무가 중간에 썩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나무를 보다 눈물 뚝 흘리면서 나무야 너도 목회했니? 그럼 그 목사님이 자기도 얼마나 마음 아프고 상하고 혼자서 말 못할 그런 많겠습니까? 그럴 때만 어떻게 합니까? 난 죽고 예수 산 사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난 이미 죽었습니다. 난 죽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이걸 계속 잘 믿으니까 이 말씀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한 10번쯤 하다 보면 억울함, 분노, 앙심,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그분을 포용할 수 있는, 그분을 웃으면서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왜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걸 제가 지금 해보면서 이게 정말 복음의 진수구나.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한 내가 정말 저도 이걸 해봅니다. 해보면 그냥 그것들이 내가 죽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미워하던 그런 오경은 죽었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그분이 더 채워져요. 어마어마한 성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최고의 성분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사신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겠습니까? 다 안 되죠. 평안해지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자리에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두렵습니다. 늘상 선자지만 설 때마다 새롭게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부담되고 걱정되고 잘해야 될 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는 말씀을 잘 전하고 은혜에 통해야 될 건데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고 염려한 나는 죽었고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날 축원하십니다. 권능을 역사하십니다. 그걸 이 말씀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있던 두려움과 염려 그것들이 빠지고 평온한 성령의 주관하심 속에서 하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 속에서 잘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셔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가시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지금도 계속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통로 앞에 엎치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바타가 되라고. 이해되지요? 어떤 분이 이제 여기서 하고 깨닫고 믿음이 확 올라옵니다. 퀀텀 점프를 해버려요. 그래 어떤 분이 이제 아직까지 그건 안 될지라도 그래도 여기서 이해한 만큼 다음에 그것이 하고 깨달아진 것이 그럴 때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니고 또 깨달아지고 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나는 자꾸 죽어지고 내 안 예수께서만 더욱더 사시는. 어떤 분 그래요. 아니 목사님 내가 죽어지면 예수만 사시면 나 어디 합니까? 그런 가진 분 계시지요. 그런데 그 뜻이 내 뜻대로 살려한 내가 죽어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 내가 죽어지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겸손히 기쁨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만 일하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그런 내만 살게 되어집니다. 아담 하와의 원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께서만 사시는. 그래서 그렇게 되시면 너무너무 해피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면 믿는 만큼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